뜻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숨기신다. 3장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보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민의 영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아이들은 희망을 찾는 그런 만민의 영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기록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현재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영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요엘서라면 이 스바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을 모으리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냐서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비교되어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두 마디로 딱 줄이면 뭘 바라보며 삽니까? 우상을 하나님이 복되게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신 그 만물을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인데 자기가 주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스바냐서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의 공고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있을진데 그것은 현재를 바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이런 이방을 하나님이 그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 스바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모이라. 오늘 말씀에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아 모여라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아 잠잠하라.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는 잠잠하라 라는 의미의 사람들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알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잠잠하라, 입 다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행동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행동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행동이랍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사는 언제 기록했냐 하면은 요시야 시대 때 기록한 겁니다. 요시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시야 선지자 특히 유명한 사람이 에레미야, 미가, 호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요시야 시대에 거쳐서, 하박국 다 요시야 시대 때를 지나는,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그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 때 했던 사람인데, 요시야 시대 때 섬겼던 그런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시대 때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을 지적하자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까지 요시야가 왕이 되고 한 18년 정도 지날 때, 요시야가 31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법책이 발견됐다라는 그 말은 그들이 율법을 늘 곁에 두고 살았다, 율법을 곁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두지 않고 살았던 말.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아주 악한, 아주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섬긴 그런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 때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를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잠잠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으나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과 밀접하게 살았습니까? 율법과 아주 동떨어지게 살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와 같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뭘 세운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운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웠고,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를 죄와 허물을
감춰주셨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을 맛본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1장 13절 합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어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상은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태양이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삽니까? 안 보고 삽니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산 그가 우리를, 이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눈이 있으나, 우리가 눈을,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같은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봐.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흑암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이 본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보는 것을, 태양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이 있으면 여기를 다 꺼버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없어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빛이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하지 어둠이라고 말합니까? 눈은 있으나 그들이 보나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나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뭘 세우셨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은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감추시고, 거기에 내 허물을 감추시고, 우리가 멋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빛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빛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들의 나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세상, 눈은 있으나 보나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란 말이에요. 요시야 때 율법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뭘 발견한 겁니까? 그들이 본 게 아닌, 눈은 가지고 있으나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그 진리를, 빛을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공의와 정의 뒤에 우리와 죄와 허물을 감추셨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웠습니까? 그게 왜 십자가가 공의와 정의입니까?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거짓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로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예수가 공의와 정의를 세움으로 우리와 죄와 허물을 감춤으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빛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스바냐서가 강조한 것은 잠잠하라. 7절에서 1장 7절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눈은 보나 태양이 있어서 보나 참된 빛으로 보았다. 빛으로 보지 못했다. 빛으로 보지. 율법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 살지 못했다. 살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다? 성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면서 성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 나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해. 그걸로 끝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의는 이 공의 안에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3절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라는 게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채택하는 공의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을 것이다. 뭐 하는 것도 찾습니까? 잠잠하라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찾냐면 지키지 않는 사람도 찾는다. 빛을 들고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찾겠다고 말합니까? 찾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찾겠다고 말한다.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이란 말이에요. 1장 12절. 아니 2장.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빛으로 예루살렘의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빛으로 두루 찾아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빛을, 세상의 흑암의 권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빛을 보았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르반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렸고 예물도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믿는 사람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말한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지킬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뽑습니까? 미천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창녀, 세리,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는 다 그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저는 자, 왕따 당한 자, 그들을 찾아서 정의와 공의를 참된 예수의 빛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실천하지만 있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 나에게 셌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잠잠하라고 말하는 므낫세 시대에 요시야 시대를 아몬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기득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거룩한 나 예배를 드렸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됐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무슨 법대로 살아간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짐승이나 새나 모든 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줘, 충만하는 복까지는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인간.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는 피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부는 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한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입술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편가르는 사람입니까? 편가르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자아와 우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아와 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을 모아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기만 맞다고 하는 것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택해서 구원을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비참의 원인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나아가지 못함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다. 유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대상이 아니라 택한 자만 대상이었다면 시작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 그들을 하나님 유기했다라고. 하나님이 유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유기한 거지. 결론적으로 비참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를 정말 괴롭힌 사람도 하나님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된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봐요. 버리지 않았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공의와 정의다 아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죽인 사람은 빼고 나쁜 놈 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셨습니까? 모든 죄.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고 공의란 말이에요. 미슈파트 채택가란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게 미슈파트와 채택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창녀와 세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 잠깐만요.
27절 합니다. 27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걸 택했습니까? 미련한 걸 택했습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건 어떤 겁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은 어떤 것이 미련한 겁니까? 아무리 보아도 어둠컴컴해. 이게 버려진 사람이야, 버려진 사람. 이게 세상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그걸 빛으로 인식하단 말이에요.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인식하지만 이 미련한 것은 세상의 빛이 자기에게 안 와. 그래서 이 세상을 흑암에 캄캄하구나,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뭐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약하고 천하고 지혜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일한 비슷한 게 기록되어 있는데 3장 어디 3장? 스바냐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결론인데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어떤 자를 미련한 자, 근심한 자를 모은단 말이에요. 근심한 자들은 세상을 흑암으로 생각하는 자입니까? 빛으로 생각하는 자입니까? 캄캄한 흑암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흑암에 살면서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피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까? 피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참된 빛이 아니라 참빛이 아니다. 그 어둠이다. 눈은 있으나 너희들이 보는 거 어둠이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까지 하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 자를 모은다고 말합니까? 참하고 약한 자. 근심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모은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들의 세상은 흑암입니까? 흑암이 아닙니까?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세상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뭔지 모르면 흑암이 정말 비참하게 왕따를 당해보지 않고 정말 비참하게 절여보지 않으면 흑암이 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흑암이 자기는 눈이 있어서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본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총명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천한 것으로, 지혜 없는 것으로, 약한 것으로 하나님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그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로, 누가 속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참된
뭐라고 생각합니까? 빛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 빛으로 예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을 부자는 자기가 흑암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강한 자는 몰라. 강한 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열심히 살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는 됐다. 세상의 빛으로도 나는 이 흑암의 권세에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그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뭐에 의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어야지. 자기 힘으로 살만하다라고 하면 그 자기 힘으로 죽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그 인간의 한계를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사는 기간은 오직 참된 빛을 발견하라고 허락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빛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가 위대하고 강하다면 하나님이 한계로 정한 죽음에 이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을 말합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 알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공의와 정의를 믿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까? 비난하는 것입니까? 상대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겁니까?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겁니까? 상녀가 상대를 얕잡아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살리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살리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욕망이 있는 한, 욕망은 뭘 부추깁니까? 욕망은 뭘 부추깁니까? 경쟁자를 부추긴단 말이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지 하는 경쟁을 붙인단 말이에요. 경쟁 속에는 근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쟁 안에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가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수고하여 먹게 했습니까? 욕구를 가지고 먹게 했습니까? 먹지 않게 했습니까?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의 지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욕망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은 뭘 만드는 거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만든단 말이에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이건 죽이는 거다. 남을 낮추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죽이는 일이야. 그게 공의와 정입니까? 공의와 정입니까? 스바냐서 다시 읽자. 2절부터 2절 스바냐 2절 아니 1장 2절 뭐 한다고 말합니까?
진멸한다. 뭘 진멸합니까? 뭘 진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음란과 부정, 죽이는 일을 진멸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잠하라. 근데 이때는 법이 있었던 시대, 율법이 발견하기 전에는 흑암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살았습니까? 흑암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 구전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로소 율법책을 발견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이 맞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왕이 된 지 18년째. 스바냐는 그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사역을 한 1, 2년 하다가 사역이 마쳤으니까 어떤 요시야 시대에 어떻게 살 때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살 때를 조명하고 있다. 스바냐.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잠잠해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멸한다? 모든 것을 진멸한단 말이에요. 뭘 멸한다 그랬습니까? 탐심을, 우상을 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이건 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진멸한다. 멸하고 진멸하고 또 6절 멸하고 맹세하는 자들을 또 멸절하고 다 멸절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을 멸절한다? 어떤 사람을 멸절한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멸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뭐한 사람을 말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이는 일을 해왔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고백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의와 정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 스바냐서는 다 1장은 다 멸하는 거야. 그리고 7절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멸절당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율법서를 발견하고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말한단 말이야. 가서 이 율법서가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 율법서의 뜻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자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선지자 홀다를 찾아갔어. 이제 누가 시켰냐면 요시야가 시켰어요. 지금 사방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 그들이 잠잠했습니까?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맞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다가 다 재앙을 내리리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께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다른 가치관이 이미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살리는 일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3장 아까 서반이 놔두고 우선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부어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한다. 꺼지지 아니라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겠다.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듣는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으리라. 여호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네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진리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너희가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말하고 있다. 오늘 성도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하는 자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성도가 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식과 삶의 예배가 50대 50 동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세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입술로는 딴소리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증오하고 죽이는 일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살인자를 위해서 죽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탐심, 거짓과 남을 흠납하고 하는 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탐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빈터가 되고 그래서 통곡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확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23장 왕이 자기를 모으고 모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모았을까요? 회개한 자는 것. 여기 지금 3장에서 모이라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백성아 모이라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모으고 왕이 올라가서 제사장을 쓰는 모든 백성 노소를 막느라고 왕과 함께 올리고 더 올리시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에게 들리고 지금 다 모여서 얘기하고 단 위에 서서 여기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뭐를 결심한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살자 그걸 결심한 겁니까? 아니면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걸 결심한 겁니까?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을 기록하니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그리고 왕이 대제사장 일기와 모든 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뭐를 썼습니까? 발과 아세라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신상을 다 부수고 산당에서 제사까지도 다 없앴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세운 왕이라 라고 기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2장 15절 16절. (22장) 15, 16 다.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누구냐면,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 요시아란 말이에요. 요시아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아김, 시드기야인데 이 세 사람이 다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공의와 정의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여호아김, 시드기야, 여호아스는 공의를 세우지 못해. 정의를 세우. 근데 너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공의와 정의를 요시아 왕은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공의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공의와 겸손은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겁니까?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헌금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 때? 그걸 고르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해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복을 줘. 이 신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이 제물을 바치면 복을 줘. 하나님은 헌금만 하면 복을 줍니까? 아니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3장 18절 19절. 어디 3장? 요? 스바냐. 아니. 스바냐. 스바냐. 18절. 내가 그들은 근심하는 자를 모았단 말이야. 내게 속한 자라 그에게 짊어짐이 시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할. 여기 괴롭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자기 가치한 대로 사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세상, 그게 흑암의 권세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데 유대인 제사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괴롭게 하는 자라, 강한 자,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뭐라고 저는 자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혼자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나.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쫓겨났어. 왕따 당했어. 왕따 당한 자를 모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세상을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흑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죄인이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창녀와 세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창녀와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살리는 일이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은 이웃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고 총명,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면서 이웃을 공의와 정의는 일도 없으면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수욕받는 백성 모으리라. 모은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추린 겁니까?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자들을 추려서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의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성령을 가지는 사람은 무엇과 무엇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아래는 왕따당하고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내가 끝끝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2장 1절.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습니까? 저항. 어떤 사람을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와 세상에 지혜 없어서 어두운 자와 그들을 하나님이 모을지어. 하나님이 찾아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찾아서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이 명령은 뭡니까?
말씀이랍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보고 즉각 시행했습니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즉각 시행했단 말이에요. 뭘 시행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2장에는 너희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건만 여호와스나 여호와김이나 시드기야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실현하지 않았어. 자기 동료를 종으로 쓸 때는 몇 년 후에 풀어줘야 됩니까? 7년 후에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여호와김 때는 믿는 척 하면서 하는 척 하는 게 다 거짓되게 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다 실현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뭐가 있으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 내가 실현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실현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실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 실현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현한다. 공의와 정의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 여호와의 규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슈파트, 정의란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다른 데서는 정의라고 사용하는 여호와의 정의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겸손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떤 것이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미천한 자를, 쫓겨난 자들을, 그들은 세상이 흑암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전 예수의 빛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잘 믿어. 그래서 정말 자기가 준 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다. 하나님이 숨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자, 미천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을 통해서 참된 빛, 성령이 행하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요. 교회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비천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뭘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뭐 하는 영이다? 예수의 영은 뭐 하는 영이다?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행한 것이랍니다. 가난한 자, 죄진 자, 악독한 자, 살인죄를 지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눌려 사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뭐를 행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 공의와 정의는 죽이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비방하는 일이다, 비방하지 않는 일이다. 비방하지 않는 일.
자기가 맞다고. 자기만 맞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르네상스 시대 18세기까지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자유주의 이 신학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정황무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근본주의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본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정황무도한 것이다. 계몽주의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깨어졌던 실제로 이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비평주의자들이 자유주의들이 생겼 근본주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주의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누구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고,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1920년 이후에 근본주의가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복음주의라는 게 생겼고 신복음주의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주의가 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건 누구만 아신다.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까? 그 비난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지 알겠느냐라고 성경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언제 구원할지 너가 알겠느냐라고 대묻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믿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 저것만이 참 빛이구나. 대부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재물로도 발도 안 되는구나. 재물로도 안 되는 거. 이 세상의 우상을 자기가 섬겼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된다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한계를 느끼죠. 그때 사는 것이 뭐다? 공의와 정의다. 그 공의와 정의인 것이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탐심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